6월 4일 토요일 큐티 간식 타임. 초청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요셉과 형제들의 소식을 들은 바로가 크게 기뻐하며 애굽에 가장 좋은 것을 줄 테니 이곳에 와서 살라며 요셉의 온 가족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힘을 기르지 않으면 인간은 세상 문명을 우상으로 두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문명의 상징인 애굽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강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 영적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애굽의 바로는 양식, 좋은 땅, 기름진 것, 수레와 같은 물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애굽 땅에 머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시적인 것은 모두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고자 친히 계획하신 것입니다.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양식, 좋은 땅, 기름진 것, 수레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줄 것 같은 나의 바로는 누구입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전에 요셉은 아버지의 패대 때문에 형제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같은 어머니 소생인 베냐민을 차별하여 더 많은 선물을 그에게 줍니다. 정작 본인은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면서도 다투지 말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를 이어 흐르는 집안의 상처를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자신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인정하기 힘듭니다. 집안의 상처를 직면하고 그 상처에서 회복하는 것은 말씀 중심의 공동체에서 자신을 보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대물림되고 있는 우리 집안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그 상처를 끊고자 오늘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요셉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던 야곱이 생애 가장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는 그 바랄 것이 없는 마음에 그는 조카도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여전히 가정의 대를 이어 흐르는 차별의 상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이스라엘과 옛 이름인 야곱이 함께 쓰인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는 자녀, 돈, 학벌 등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뿐이어야 합니다. 나는 자녀와 돈, 배우자 등 무엇을 보고 기운이 솟아납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세상을 우상 삼지 않고
모든 것이 저의 영적 훈련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저 자신을 직면하여 대를 이어 흐르는 가정의 상처를 끊어내게 하옵소서. 내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님을 알고 본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옷 한 벌의 은혜. 얼마 전 주일학교 유치부 온라인 예배에 시댁 조카의 자녀가 장난감을 부수는 동생과 놀기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주버님이 2번이나 이혼하시는 바람에 조카는 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조카가 안쓰러웠던 저는 작은 엄마로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부담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에 볼 때에 저의 간증을 나누며 큐티인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복음을 전해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추석 명절, 마침 주일이라 조카에게 예배 참석을 권했는데 그날 조카는 예배에 참석해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고 바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 후 자신의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더니 신결혼을 하여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공동체에 잘 속해가는 조카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기보다 그렇지 못한 제 아들들과 비교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조카에게 하나님이 신결혼을 하여 영적 자녀를 낳는 은삼백과 옷 5벌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욕심 많은 엄마가 고난인 2 아들에게 공동체에 속해가는 옷 한 벌의 은혜를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열등감과 시기심으로 제 안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조카 부부를 만남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재작년 큰아들이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10년간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방황하던 작은 아들이 청년부에 속해 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 3시간 아르바이트 외에 더는 일할 수 없다 면서 어떻게든 온갖 최신기기를 장만하는 아들을 보며 어쩌면 저리도 당당할까 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아들의 모습이 바로 저였습니다. 막내인 저는 어려서부터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며 부모님에게 떼를 써서라도 꼭 얻어냈고 늘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식, 좋은 땅, 기름진 것, 수레 같은 물질은 바로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그 은혜를 내려놓고 그저 비교하느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자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제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작은 아들에게 잔소리가 올라올 때마다 꿀꺽 삼켜보겠습니다. 조카 가족을 초대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